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을 저희들이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험난한 광야이지만 분명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또 깨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네 번째 복 이야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간절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네 번째 복 이야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요, 제가 한국의 변천사라고 해서 191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 한국의 시골 풍경, 또 서울 종로, 동대문, 남대문, 거리의 상인들, 또 대학가 근처에 그런 한국의 풍경들을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칼라로 아주 고화질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그 옛날에는 참 가난했구나, 가난한 시절이었구나, 육체적인 배고픔이 많았던 그 시절을 보면서 참 가슴이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 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요. 저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살았는데요. 그 양평동 사거리에 아침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런 노래 기억나시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참 그런 목마름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초록색 모자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청소도 하고 참 거리를 가꾸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목마름, 갈망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마름, 갈망함이 있으신지요? 요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또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 식욕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욕이요. 그러면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는,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는 가짜 식욕의 정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식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질 못하니까 배가 고픈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중이 152kg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기가 질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 허기가 사라지는 줄 알고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은 육체의 허기가 아니라 내면의 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뒤늦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음식으로 채우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사실은 신성하고 보편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욕망에서 느껴지는 배고픔을 오인해서 음식만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과다 체중과 악화된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반응했을 때 비로소 허기가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완전히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변했습니다. 내면의 필요에 부응하고 그 속에 빈 공간을 위로할 때 나는 충만해지고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몸에 과다한 체중도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 그 문제는 바로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요, 대표적으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육적인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수가성 여인이죠.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해서 5명의 남편을 둔 과거가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찾고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면 목마름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남편이 5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고 성적 욕망을 쫓고 마음의 탐욕과 탐닉을 쫓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필립이 안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적 탐닉을 볼수록 그런 탐닉 속에 숨겨져 있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어떤 즐거움, 쾌락을 통해 대신 만족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곧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이란 곧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증이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식욕을 잃는 것은 바로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영적 빈곤의 표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EM 예배를 마중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중물, 다음 세대를 위한 마중물이다. 영어로는 물을 부르는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calling water, 물을 부르는 물, 마중물. 예. 여러분, 이 예배가 결국은 다음 세대를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밑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를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복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요, 이 지하수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펌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물이 끌어올라오지 않습니다.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반드시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하에 있는 물이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따라서 함께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펌프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펌프의 목마름은 마중물 한 바가지다. 펌프의 목마름은 마중물 한 바가지다. 여러분, 이 마중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하수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그 펌프의 목마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심령으로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부을 때에 그 물이 주님 안에서 넘치는 생명수로 불어나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또한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그 목마름이 마중물이 되어 주님께 부어질 때 그곳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끊어지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심령, 빈 곳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영혼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 살아갈 때 영적인 배고픔과 공허함,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은 배고픔도 사라지고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음식만을 갖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공허함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매일매일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비로소 생수의 강이 넘쳐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목마름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결국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생명수가 없으면 스스로 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샘물과 웅덩이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웅덩이는 흙으로 덮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아무리 흙을 갖다 부어도 계속해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 바로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은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고 영혼의 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애쉬 웬스데이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우리가 좀 드시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또 좋아하는 운동, TV 이런 걸 좀 절제하며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좀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셀폰도 좀 금식하게 하고, 또 게임도 금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어느 기간보다도 더욱 강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욱 좀 늘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성경 통독 그리고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신부는 남편 되는 신랑을 갈망합니다. 남편을 갈망하는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갈급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목마른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목마름을 간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시편 42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첫째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온 열방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갈망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또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셨고,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되게 하셨고, 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가 부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긴 팬데믹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와 인간의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수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마른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무릎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게 하시고, 예배에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다 떠나가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목마름과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찾아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심령이 다 부흥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고 살아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